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이 힘든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지를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과 은총이 따르고 그것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형벌이 따른다라는 말씀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 속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고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세우고
반드시 이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복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의 의지가 죄의 유혹에 손을 잡아서 결국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초지일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만약에 성도라 하는 자가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화에 진력하지 않고 삶 속에서 아무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믿는 구원과 영생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결코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는 구원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순종의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그의 회심과 중생이 확실하다면 그것의 증거와 열매는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를 생각해 봤고,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징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해당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결코 나에게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명령들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나의 규례들을 멸시하면, 그리고 만일 너희의 마음이 나의 법도들을 혐오하면, 그 결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의 규례, 나의 법도, 나의 모든 계명, 나의 언약, 계속해서 1인칭 소유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나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나의 법도, 나의 계명, 나의 언약. 이것은 이 모든 말씀이 지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의 주체자, 그 명령의 발효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 말씀이라는, 내 법, 내가 세운 규례, 내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야기한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가볍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내 입에서 나온 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개별적 관계 속에서의 유효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했어도 그 모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별적 자아와 관련된 것일 뿐이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면 어떤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간주하시느냐, 이 구절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몇 가지 동사를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거역과 불순종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즐겨 자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지극히 부주의하게 하고 현저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지극히 적은 자들,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사람들, 반드시 그 영혼의 무지함과 어두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온다. 바쁘다, 피곤하다, 온갖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중대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를 비롯해서 주중에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성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중요성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전자와 후자 가운데 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매이고 묵는 사람과 되도록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 말씀의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이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청종하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고 죄를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예 나는 말씀 그렇게 자주 안 들어도 나는 내 신앙 얼마든지 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보고 듣고 깨우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예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지극히 교만하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에 심취해서 세상의 유행가 듣고 온갖 잡다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온갖 영양가 없는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 그 열심히 주워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줘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자꾸 귀에 담으면 담을수록 여러분들의 귀에 신령한 것들이 점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 들으면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눈이 감겨지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이미 우리의 귀가 우리가 즐겨 듣는 것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행치 않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의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거룩한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자꾸 믿음에 자라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목사님 제가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로, 그 말씀 앞으로, 기도의 시간 앞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응?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연행해? 죄송합니다. 교회까지 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이 시간에 집에서 혹은 다른 볼일을 보면서 어떤 수로 어떻게 해야 그 경건이 회복이 되고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게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청종하지 않으니 준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깊은 영혼의 깨달음과 울림이 없으면 삶도 기경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수술하고 새살이 돋고 뭔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어야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돌려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죄인인 우리 안에 무슨 그런 선한 의지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어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깨뜨릴 수 있냔 말이죠. 그 죄악의 껍데기들을 어떻게 불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신앙이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뒤로 물러나는, 미끄러지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들, 그 세상의 즐거운 오락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거나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에요. 다 마귀의 유혹인데 그거 모르고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경건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삶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청종함으로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말씀의 깨달음은 없는데 어떤 당위를 가지고 혹은 도덕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선을 베풀고 뭐 어떻게 하고 돼요? 그게? 안 돼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 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그 신비에 새겨질 때 거기서 삶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깨트려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거룩한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건 없는데 자꾸 삶을 어떻게 바꾸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규례를 두 번째 동사,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멸시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한다. 이게 불순종이라 이거예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멸시하다 말을 차버리다라는, 발로 이렇게 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간 우리 마음 밖으로 차버리는 그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릴까요? 언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 불리할 때. 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너무나 나한테 큰 것을 요구해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신자는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것. 순종 못하겠다 이거죠. 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만 그 말씀을 놔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빼는 거죠. 그렇게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타협해버립니다. 그 순간 세상에 나를 내줘 버리는 거죠.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다. 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는 두려운 죄다. 다윗이 찔끔 눈을 감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돌려 세워놓고 밧세바를 품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위기에 몰리는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차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차내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멸시입니다. 물론 영원히 멸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택자죠. 불신자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느냐. 잠시 눈 감아주세요. 이건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좀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이건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규례를 멸시하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네 번째 동사,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위에 얘기한 멸시와 비슷한데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거 싫어요. 하나님, 그거 좀 치우세요 그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더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지겨워지고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부가 서로 권태를 느낍니까? 결혼해서 5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쭉 살면 왜 부부에게 권태기가 와요? 왜?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편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연애할 때는 어떻게?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신혼 초에는 좋은 면만, 환상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실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각이 더 진리의 그 깊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더 심오한 깨달음을 그 진리 안에서 발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복음, 맨날 그게 그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앙의 실증과 권태가 군사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실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전보다 더, 작년보다 더, 3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하루에 석장 성경 읽는 것도 버거워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실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열심 없음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만드는 그 우리의 죄성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점점 이제 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 일만 남은 부부가 멀어지듯이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더 깊어지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더 뜨거워지지 않고 더 깊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얕아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지 않으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관계는 없어요. 더 그 관계가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진지해지는 게 아니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삶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불순종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짜증이 나고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될 때 어느 날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내 육이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딱 불순종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못해! 안 해! 그렇게 할 수 없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굳어진 마음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유실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말씀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영혼에 그렇게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마저도 무시하게 될 때 이제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못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였는데 계속 그 상태로 내 신앙을, 내 영혼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패역하고 강팍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 위험한 지경으로 미끄러지는 것이죠. 이때 어떤 중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돌이키기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언약의 도를 배반하는 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다지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성도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런 순서를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넘어가려고 해야지 격길로 빠져나간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여금 깊은 신앙의 침륜과 침체와 심지어 배도까지 나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못 버립니다. 따라서 나는 이 교회들을 떠나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주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로 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그에게 신령한 깨달음을 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 영혼의 떠돌이가 돼서 결국은 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충분히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내렸으면 그만, 다른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보셨죠? 곁길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좀 쉬운 길, 편안한 길, 초원길로 좀 편한 길로 가려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거죠.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패역한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반드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겨 듣고 깨달음과 은혜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 때 예외 없이 신자는
모든 거룩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들을 멸시하고 싫어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이제 한때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과 폐병과 그리고 열병을 내릴 것이며 눈을 쇠약하게 하고 마음을 황폐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씨를 헛되게 뿌릴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자, 앞에 네 가지 무엇이 불순종이냐를 설명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할 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육체에게, 영혼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득에 미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재앙이라 그랬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 큰 공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이런 큰 재앙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그다지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재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재앙은 견디기 힘든 큰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영혼 가운데 엄습합니다. 그 영혼을 압도합니다.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폐병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사실은 이 폐병이라 그랬지만 정확한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우 드물게 발병하는 아주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을 뜻하는데 또 열병이라 그랬습니다. 이 열병, 불에 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병은 고열 때문에 시력을 잃을 정도까지 극도의 어떤 고통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느냐? 영혼과 생명, 내 영혼, 내 마음까지도 다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혼과 생명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고통이 동반된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폐병과 열병, 좌우간 우리 육체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오는 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몸도, 그래서 영혼과 정신도 심각한 고통을 입게 되고 결국은 소생 불가능할 만큼 쇠약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몸도 영혼도 정신도 심각한 고통을 입게 되고 결국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파종에 소득이 없게 하신다. 소득이 있다 해도 그 소득을 누가 다 가져가요? 대적들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빈 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열매라고 거뒀는데 그거마저 적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빈 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전쟁의 패배,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를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18절에 그리고 내가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의 대적들 앞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들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청종치 않는다면 그때 내가 너희의 죄들을 인하여 너희를 징벌하는 것을 7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 제일 앞에 내가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어떤 대상을 향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핍박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를 이제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 경우는 내가 얼굴을 너에게 둘 것이다. 이 의미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풀숲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내 얼굴을 너희 앞에 둔다는 말은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진노를 너에게 쏟아내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작심하시고 이제 그 진노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내 얼굴을 들게 하신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거는 찬란한 영광이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지만 그 하나님이 보다가 나의 이 패역과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네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그 순간은 뭐예요? 내가 멸망당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순간이 되는. 그 두려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두려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대적들을 통해서, 나보다 강한 원수,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후려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열강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다 이런 나라들. 강력한 패권 국가들이 왜 이스라엘의 주변에 진치고 있었어요? 몽둥이야.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는 몽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패역한 짓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인들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녀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밟고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징계로 드러내신다는 것.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압제를 당하게 되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신세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게 되는지 이후에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걸 다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갈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협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은 왜 그렇게 강하고 잔인하고 포악할까요? IS같이. 예? 왜 피눈물도 없고 막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만큼 포악할까요? 그들도 성경에 의하면 그 악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악한 날에 그 악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악인들은 아주 성실하게 그 악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주리를 치고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런 악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악랄하고 잔인하고 포악함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길 원치 않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 호전성을 버리지 않은 채로 지금은 가만히 저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점점 체제가 위기에 몰리고 있잖아요. 모든 돈줄 다 끊겨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 다행이에요. 그냥 이렇게 붕괴돼 버리면 다행인데, 왜 북한은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저 호전성을 버리지 않고 저렇게 딱 저렇게 웅크리고 있냐면 지척에, 그리 멀지 않은 것에.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는 몽둥이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이, 북한이 왜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디 이 한국이,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이 핵외망측한 악을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즉시 해야 될 일은 뭘겠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해가는데도 이 바보 같고 어리숙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몇 배나 더해진다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내 말을 청정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고통의 강도를 7배나 더하게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지 않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이는 부모가 매를 딱 들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막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10대 맞을 거 기껏해 한두 대 맞고 끝나는 거예요. 아주 재수 좋으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때리려면 때려.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자, 이러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10대 맞을 거? 20대, 30대, 50대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폐역하냐,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냐. 서서히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고. 서서히 하나님의 그 고난의 강도가, 이 매의 세기가 점점 세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둔해가지고. 7배나 더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못 깨달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청종하지 않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모두 다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미스바에 있었던 부흥운동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가 이제 버젓이 양성화되고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고, 저희 폐병이라는 단어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이제 원문을 뒤져보니까 정확한 폐병, 그 폐병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폐 이상이 생기는 병이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한국이 정확히 30년, 40년 뒤에는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된다.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우리 폐가 절단 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슬람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여타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이 신앙에 불리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될 만한 이런 어떤 일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이렇게 좁혀오고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응?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죄이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깨달을 줄 몰라.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럼 이제 죽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벌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결국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징벌은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청종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는 자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만 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뱀과 하와의 어리석은 생각은 정확하게 빗나갔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은 결국 가차없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 달리 인간은 농담도 하고 실없는 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히 한번 해보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인간과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얘기하잖아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힘으로 인한 교만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그리고 너희의 땅을 놋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힘이 헛되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땅이 그것의 산물을 결코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결코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할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길 때 인생은 어떻게 돼? 교만해져요. 부족한 거 없다 이거죠. 나도 열심히 일했고 재산 모을 만큼 모았고 별 뭐 내 삶에 어려움 없고 이만하면 나도 살만하고 그럴 때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무시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절실하고 절박한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해진 자에게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거두심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힘으로 인한 그 교만을 깨뜨릴 것이다. 너희가 힘이 세져가지고 그렇게 교만해졌는데 내가 그걸 쳐버리겠다 이거죠. 응?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처럼 그 교만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쳐버리겠다. 그 교만의 이유를 깨끗이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고통으로 몰아넣으시겠다. 하늘을 철로 막았다. 무슨 뜻이죠? 이제 농경사회로 진입한 이스라엘 곡식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란 말입니다. 하늘을 철로 막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뭄을 주시게 비 안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말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땅을 롯으로 막았다. 그 가나안의 비옥한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아무것도, 어떤 풀도 나무도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소출을 끊어버리겠다.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고사시켜버리겠다. 아무것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의 모든 힘을 다 내가 빼앗아가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했어요? 에덴 동산에 도대체 뭐가 부족했냐고요?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풍요로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맛있는 것이 거기 다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 너희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어. 신라권.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어. 가서 내 손으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부터 그 소산을 먹어. 그것이 벌이야. 모든 걸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킬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생명 지킬 자신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혜? 하나님이 지혜 거두고 가버리면, 하루아침에 바보 되게 하면,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말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었던 에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풍요는 빼앗겼고 박탈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아낌없는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도와 계명을 어기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증발시켜버리는, 빼앗아가 버리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했습니까? 무한정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그러지 마.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 그러지 마. 누가 하나님을 그런 심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슬픈 줄 아니?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다오. 누가 그따위 하나님으로 묘사하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대도.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창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마음 아파하시지 않아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에요. 성경 안에 이미 남색하고 여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저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대립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은 악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붕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창녀와 창기같이 되고자 하느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 고집대로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신 인내를 가지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 뒤로 감춰버리시고 이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녀들을 향해서 내어 보이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시대와 그 민족 전체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천만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계,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코 먹고 살아가는 일에 뭘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모습을 부리고 뭘 마시는 걸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임한다. 은총으로 임할 것이냐, 징벌로 임할 것이냐, 리바이벌, 부흥으로 임할 것이냐, 저지먼트, 심판으로 임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햄릿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느냐 죽느냐. 한국 교회는 사는 길로 갈 것이냐, 죽는 길로 갈 것이냐, 부흥의 불을 하나님이 이 한국에 주실 것이냐, 멸망의 곡소리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냐. 우리는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부디 하나님 다시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각성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숭고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쌓아놓은 이 죄만 가지고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이 가지고 담고 있는 이 무서운, 이 두려운 말씀이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돼야 돼요.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 두려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긴박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타락 일변도로 가고 있는 이 부패한 한국 교회를 부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대로 이렇게 무지함 속에서 점점점 죄를 향해 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셔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고통이 임하지 않기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평안의 시기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